우리 한영혼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 시작했죠.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에 집중하여서 한영혼을 좀 이해했습니다. 한영혼을 위해 지붕을 뚫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우리는 저번 주에 내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전할 수 있다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야 지붕을 뚫는 확신이 생긴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한 영혼을 주께로 나아오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한 영혼 이전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한 영혼으로 대하셨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는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맥은요, 언제나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너도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너도 용서하며 살아라. 주님이 행하셨으니 너는 주를 따라라. 이것이 복음의 문맥이죠. 항상 주님은요, 우리보다 선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유례 없이 너희가 먼저 해봐 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 복음을 깨닫는 것은요, 전도의 출발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먼저 복음을 안 자가 다른 이를 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시겠어요? 한 번에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한 번에 한 사람을 집중하여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맞는 말 같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엔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요. 삭개오 어떻습니까? 수많은 무리 중에 삭개오 한 명이었죠. 우리 저번 주에 나누었던 우리 박영 목사님 나누었던 이 침상에 들린 이 자도 사실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만 있는 것처럼 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한 영혼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주님이 집중하시는 한 영혼, 전체 무리가 아니라 그 속에 나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20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 그냥 다 같이 때로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나 한 명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영혼에 집중하신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 20명이 듣기 위해 준비된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이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에 집중하여 나에게 집중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 영혼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로 대하시죠. 한 영혼으로 대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한 영혼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누려야 다른 이를 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으로 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마 알고 계실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제사 때 쓰일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죠. 그런데 이 양문 곁에는 양을 씻기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그러니까 사막을 지나서 이렇게 양을 끌고 오면 양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주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양을 좀 씻겨야겠죠. 그래서 양을 좀 털어낼 수 있는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 바로 밑에 우리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사랑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뜻이죠, 베데스다. 그 이름대로 이곳에는요,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병자들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남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베데스다에 모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들이요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답니다.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곳엔 전설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설이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인답니다. 이게 움직인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첨벙첨벙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규칙이 있었겠죠. 연못을 가끔 움직이는데 이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점프하는 사람은 이제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못에는 병자들이 참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양을 씻기는 곳이었잖아요. 그 바로 위에가. 그러니까 저 양처럼 나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좀 씻겼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곳에서 천사를 기다렸습니다. 천사는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물을 움직여줄 천사. 그런데 이곳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찾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박유 목사님 나누셨습니다. 오늘은요 찾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셨죠. 사실 예수님은요 찾아가시는 분에 가깝습니다. 아니 언제나 찾아오신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정오의 사마리아 여인도 나무에 오른 삭개오도 주님은 주목하고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찾아서 주님을 만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난 자들마다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만나 주신 거구나. 아마도 그 침상에 들려왔던 중풍병자도 아마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찾아온 줄 알았으나 주님이 날 기다려 주셨던 거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문맥은 언제나 주님이 날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만난 자마다 내가 찾았다는 공로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긴 하시는데 왜 하필 베데스다인가? 이곳의 이름은요 훌륭합니다. 아주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주님이 오실만 하죠. 이름은 훌륭합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병에 걸린 사람을요 아주 여러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 근데 우리도 코로나 때 좀 경험해봤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린 사람 진짜 근처에도 가기 싫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의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다 옮는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가 이 당시에 신앙적인 이유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니까 병에 걸렸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접촉하는 것, 심지어 말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부정이 올까 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은요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에 부정한 곳을 지나가다니요. 그것도 예수님이요. 병자들이 많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부정함이라도 옮으면 예수님 율법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또 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모여 있는 이들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이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이들을 보니까 미신과 다름없는 믿음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치유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라인 서세요. 자 내가 요 있다 하면 여기 빨리 오시는 분부터 내가 치유해드리고 나머지는 좀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그러면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죠. 이건 그래서 사실 이들의 신앙이 만들어낸 전설과도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앙이 오래되면 이렇게 망가진다. 여러분 조심하시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천사가 장난처럼 내려와서 야 물 움직였다 다뤄와. 오케이 너 1등 너만 해준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상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 상상해 보거든요. 내가 병자였으면 어떨까? 제가 병자였으면 저는 무조건 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물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나 1등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든 그냥 거기 있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1등인 거예요? 먼저 손을 넣는 사람이요? 먼저 발을 넣는 사람이 아니면 몸 전체를 넣는 사람이요? 환부를 넣는 사람이요?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너무 불리하지 않겠어요? 머리를 넣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요. 지금 이 방법은요. 너무 미신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실 거라고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어도 이상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미신처럼요. 이상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절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미신이 가득한 곳에 잘못된 믿음이 있는 곳에 심지어 부정하고 안식일에 갈 곳도 만날 사람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부정한 이 베데스다입니까? 왜 부정한 베데스다입니까? 이 질문에 말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주님이 왜 베데스다로 가셔야 하는지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성경은요, 주 예수님이 베데스다 가신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기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 병자들 사이에서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38년이나 아파서 모든 소망이 끊긴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38년은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방랑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죽기를 기다리던 시기다. 38년은요 어떤 시기였냐면요, 광야의 40년이 지나가던 시기는요 윗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죄를 진 이 윗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들만 내가 가나안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38년은 어떤 세월이냐면 윗세대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상징은 무엇이냐면 이 병자에게 소망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가실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유를 파괴해버리는, 그 모든 안 가야만 하는 이유를 파괴해버리는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병자가 있더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 모든 소망이 끊긴 사람이 거기 있더라. 거기에 그 영혼이 있더라. 소망이 끊겨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는 자가 거기 있더라. 그러니 나는 간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한 영혼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 가십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떼양볕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눈먼 바디메오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거기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거기 내가 있더라. 주님의 사랑하는 한 영혼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나 한 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배척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합니다. 자신이 지은 피조물에게 맞아야 했으며 결국 죽임까지 당합니다. 왜 오십니까? 이거 모르셨습니까 주님? 왜 이런 치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고요? 거기 이태진이 있더라. 이 땅에 당신이 있더라.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주님 비참한 내 인생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 이런 굴욕당하실 거 모르고 오셨습니까? 거기 이태진이 있더라.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견디셔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믿음이 항상 좋지 않잖아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견디셔야 했어요. 그분은 내 변덕을 참아내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내 죄의 참상을 들여다 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 인생에 오시는 것입니까? 거기 이태진이 있더라. 네가 거기 있으니까. 사랑하는 너가 여기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뚫고 날 찾아오신 은혜 말입니다. 오늘 혹시 이 은혜가 없다면 모든 것을 뚫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사실 38년 된 병자,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자마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결론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를 찾으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한 영혼 사역이었어요. 내 옆 사람 찾으러 온 거 아닙니다. 절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 당연한 질문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병자에게 낫는 것은 당연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굳이 왜 물으실까요? 아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병자의 대답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병자의 대답이 이 병자의 상태를 너무나 잘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병자가 낫고 싶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좀 눈치채셨습니까? 예상 답변은 이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네, 저 낫고 싶어요. 이러면 될 문제예요. 근데 오늘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낫고 싶다는 것이긴 한데 이 사람 뭔가 좀 대답이 좀 이상하죠. 찾아보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11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저기 서울에서. 우리 아마 영은자매 기억할 거예요. 이 설교 다 기억나잖아요. 11년 전 설교. 네. 네. 우리 기억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 11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보십시오. 이 미련한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곧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앞에 나와 있는데 아니 물에 들어가고자 한다고 이런 미련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보십시오. 아니 나으려고 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이 목표입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 행복한 것이 목표인데 돈을 버는 것 자체에 그냥 매몰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 보십시오.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네, 주님 말씀으로 고쳐주실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봐요.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굉장히 날카로웠죠. 네. 여러분 이러한 묵상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상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물에 넣어주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분이죠. 진짜 소망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주실 다른 것만 바라고 있으면 사실 미련한 자입니다. 주님은 양을 씻기는 물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이 베데스다에서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씻기는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끗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읽는데 11년 전에 날카로운 제게는 보이지 않았던 병자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지금 아무도 없네. 이 말을 듣는데 병자의 대답을 다시 한번 곱씹어 읽어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자 이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무슨 말이냐면 병자는 지금 물에 넣어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요 친구고 가족이고 다 잃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이가 물에 들어갈 때 애타는 마음으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병자도 알지 않았을까요? 이게 미련한 짓이라는 거. 38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여기 38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어렴풋이 알았겠지요. 이 짓이 미련한 짓이라는 것. 그러나 그에겐 지금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 외로워요.
나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나 물에 넣어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 저 아무 데도 못 가요. 나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이 말이요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11년 전에 저한테 비판에 대해서 이런 정신 똑바로 차려 살아요. 갑자기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말을 거시는 것 같았습니다. 태진아, 네 말이 맞아. 이 사람 미련하다. 이 사람 믿음도 좋지 않고 몸도 성치 않다. 이 사람 주위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한 사람도 이 사람을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 내가 여기 가지 않으면, 이 부정한 곳에, 이 믿음 없는 곳에 내가 가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살아? 내 마음 알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대답을요 지적하지 않으세요. 너 잘못 대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상처받고 그가 산 인생을 주님이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동문서답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8절에 그의 연약함의 근원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그의 미련함을 모르셨을까요? 그 미신적인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읽는 우리에게 이 사람의 상태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긴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내가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싶구나.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지적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연약함을 고쳐주러 오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영혼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내 연약함을 주님이 지적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내 연약함을 위하여 죽어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요 내 마음을 다 아시죠. 그분은 내가 낫고 싶은 마음 아십니다.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 아십니다. 내 믿음이 더 믿음으로 힘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미련하여 혹은 연약하여 혹은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근데 그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갈 능력이 없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셨는지,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을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어요? 내가 정말 기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 주님 이 한마디만 나올 때 주님 그 연약함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루는 지금 그 연약함도요 주님은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오늘 이 병자처럼 찾아오셔서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은 주님만 다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날 말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 좀 보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연약한 나를 향해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 영혼을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영혼으로 대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문제로 치부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의 연약함은 문제입니다. 근데요, 내 아들의 연약함은 내 문제예요. 내 아들의 연약함은 내가 돌볼 것이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게 한 영혼이야. 네 문제가 내 문제요. 너의 연약함 내가 고쳐주고 싶어. 이 사랑을 알아야 다른 이도 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립까지 우리는 50명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0명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머릿수를 채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50명 각각이 복음 가운데 자유하기를 한 영혼으로 대접받아.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왜 이렇게 문제야? 해결받는 게 아니라 돌봐주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먼저 주님께 한 영혼으로 대접받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 연약함을 돌보신 경험. 주님 오실 필요 없는데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나의 상태인데 주님이 찾아오신 경험 말입니다. 오늘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처리해버릴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우리도 남을 한 영혼으로 대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흔들리고 또 사단이 이것을 회방하려 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 한 영혼으로 대접받는 이 자리에 모인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